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교회의 표지가 뭔가 하는 것까지를 했어요. 그죠? 교회의 표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셋으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복음의 그러니까 순수한 복음의 순수한 선포, 여기 이제 기본적인 거예요. 그 말로 선포되어지는 복음을 눈에 보이는 형태,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촉각적으로 전달하는 게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성례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례전의 신실한 시행, 이게 두 번째죠. 그리고서는 사람들이 성례전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 살 수 있도록 하는 기독교적 치리의 신실한 시행, 이게 이제 교회의 표지라고 했습니다. 요 세 가지는 어떤 때는 셋으로 얘기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둘로 얘기하기도 해요. 둘 얘기할 때 그러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되게 둘 얘기할 때는 맨 앞에 그 순수한 복음의 순수한 선포, 그다음에 그걸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내는 성례전의 시행, 요 두 개를 얘기하면서 7위는 성례전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거에 포함돼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칼빈 선생 같은 경우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칼빈은 두 개만 얘기했기 때문에 7위를 교회 폐지로 얘기 안 했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이해다. 왜? 얘기를 잘 들어보면 성례전 얘기 속에 7위 얘기가 다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칼빈만큼 7위를 강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회적 7위, 칼빈이 가장 강조한 사람인데 이분이 그 얘기 안 했다. 그런다는 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표지와 관련해서는 그게 어디 들어있어요? 성례전의 신실한 시행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또는 어떤 분들은 아예 순수한 복음의 순수한 선포라는 것 속에 이 세 가지를 다 집어넣는, 말로 선포하고 눈에 보이는 형태로 선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모든 일. 그래서 하나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나머지 두 개는 무시하는 거냐? 그러지 아니하고 그것이 다 들어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재미있는 걸 보게 됩니다. 교회의 표지를 하나로 말하느냐, 둘로 말하느냐, 셋으로 말하느냐 하는 게 이게 겉으로 딱 볼 때는 이게 다르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이 논의하는 것들은 전부 다 내용을 가지고 그 정신을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셋으로 얘기하는 우리 벨직 신앙고백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이게 셋으로 딱 얘기하거든요. 이게 있으면 교회다.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자 같은 경우는 딱 하나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 속에 그 셋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겉으로만 보고선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이제 어리석은 일이다. 예? 우리가 하는 작업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다는 걸 알아요. 그죠? 오늘서부터는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점검하면서 이 세 가지 일을 제대로 교회가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거를 또 다른 면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데 여태까지는 교회를 뭘 중심으로 얘기를 했느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유기체를 중심으로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유기체로서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성경에서는 교회가 조직체이다 라고 하는 것도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야 돼요. 가장 많이 강조된 건 성경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유기체다 이걸 강조해요. 그러나 조직체, 앞으로 이제 어떤 직원을 세워야 되고 어떻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둘 다를 다 강조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중에 하나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죠. 예를 들어서 교회가 유기체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면서 교회의 조직이라고 하는 면을 없애버린 사람들이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소위 이 사람들의 입장을 무교회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진짜로 믿어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어요. 그죠? 주일이면 모여서 예배도 해요. 근데 이름을 무교회주의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가 유기체라는 걸 너무 강조한 나머지 왜 성경이 그걸 많이 하니까 그것만 붙잡고 조직체는 없앤 거예요. 근데 왜 없앴느냐? 옛날에 이건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작용을 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선 재미있게 표현하면 옛날에 이제 교회들의 모습을 봤더니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 뭐 장로 어떤 사람 집사 이렇게 하다가 맨날 싸우기만 하더라. 그러니까 그거 없이 그냥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면 진짜가 아니겠냐? 예? 그러니까 어떻다면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 거죠. 어. 물론 이제 우즈마라 간조의 상황은 어떤 거냐면 이 사람들이 대학 다닐 때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서양 선교사들이 예수를 이제 믿도록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 다양한 사람들인데 한편에서는 영국 성공의 사람들도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감리교회 사람도 영향을 미치고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나름대로의 조직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예수를 믿게 된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서는 이제 예배하고 공동체를 이루었거든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그것이 아주 이상이 되어져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기에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늘 누구든지 뭐 우즈무라 간조만 그런 게 아니야. 누구든지 자기가 경험한 것을 최대한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성경 열심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서 이제 일제시대 때 우즈무라 간조가 일제시대 사람이니까 거기 가가지고 우즈무라 간조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은 김교신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이제 잡지 같은 거를 내기 시작합니다. 성서조선.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래서 딴 거 안 하고 이제 주일날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 그게 이제 설교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죠? 대신에 뭐는 없어요? 조직은 없어요. 목사 뭐 이런 거 없이 하는 거예요. 네? 그래도 누군가가 늘 이제 가르치고 합니다. 풀타임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목사 그런 거 하지 말자. 그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우리한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써놓고서는 이거를 안 했네. 네, 봐 이걸 여기 있죠.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성경이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지 우리는 모든 것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해야 된다고. 그죠? 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구약 교회는 아주 독특한 교회인데 맨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 가족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로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우리 신약 교회를 투영하면 안 돼요. 그럼 아브라함 가족 사람들이 어느 날 같이 모여가지고서 우리처럼 예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가끔 가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그때 아직 제사장이 따로 있지 않으니까 자기가 제사를 해요. 예? 그럼 이제 창세기 22장 상황처럼 아브라함이 이삭 데리고 가서 어디 가서 이제 제사를 하고 딴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고 뭐 이런 식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처럼 제사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있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죠? 어떤 때는 또 이제 모든 사람이 있는 데서 하기도 했겠죠. 근데 성경에 그 기록은 별로 없어요. 그런 시대의 신앙생활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이러면서도 월요일서부터 토요일 살면서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사는 성도들이 무수하게 많은데 아브라함 가족처럼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살 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특성을 지니며 산다.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가 이게 어느 정도 딱 조직되어진 것이 이제 모세 하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딱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네?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한 그 얘기대로 이제 하면 되는데 이제는 좀 더 복잡한 듯이 보여지는 어떤 얘기를 딱 듣게 되죠. 그럼 이제 그것을 잘 지키며 사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물론 안식일은 아마 그 전서부터도 지켜온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나 얼마나 제대로 지켰는지는 몰라요. 노아 때 가만 생각해 보면 이때 아마 안식일 지켰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아 홍수 사건을 보면 7일 단위로 뭐가 딱 나타나거든요. 나중에 이제 날짜가 이제 이게 노아가 600세 되었을 때 1월 17일 날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됩니다. 요거 우리 1월 17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요. 아예 딱 분명하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홍수가 있고요. 40일을 포함해서 150일 동안 물이 땅에 많아져요. 그죠? 이거를 안다면 노아가 날짜를 계산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40일 그리고 합해서 150일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죠? 사실 그 홍수 있기 전에 7일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가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7일 후에 이제 방주로 들어가요. 7일 후에 방주로 들어간다 이런 거 보니까 이게 안식일을 기억하고 있었음을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7일 단위로 했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제 7일 후에 이 홍수가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해 준 게 아마 안식 후 첫날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방주로 들어가라. 들어가면 움직이고만 해야 되니까 그건 안식일은 아닌 것 같고 안식일 다음 날 갔다. 이게 추론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합당한 추론이 이제 아닌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나중에 하늘 가서. 그러나 7일 단위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물이요 150일 동안 점점 또 감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감해지는 것을 알고서는 이제 노아가 위에 창문을 내고서는 까마귀를 내보내요. 그죠? 그 까마귀를 내보낸 다음에 안 돌아오니까 비둘기를 내보내요. 근데 비둘기를 내보낸 다음에 비둘기가 다시 이제 있을 곳이 없으니까 다 돌아왔거든요. 까마귀하고 대조되어지죠. 그리고서는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요. 그러면 7일을 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7일 단위로 생활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는 거. 왜? 창세 때 하나님께서 안식일 제도를 주셨으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다. 그죠?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안식일 단위로 살았다면 그 노아의 후손들 맨 처음에 인류가 이제 8명 남고 다 이제 죽었잖아요. 8명이 이제 사는 거잖아요. 이분들의 자손이 많아졌을 겁니다. 그럼 노아가 안식일을 기억하며 살았으면 이 사람들도 안식일을 기억하며 살았을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 그러다가 별 관심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안식일을 늘 기억하며 살아서 잘 몰라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계명 가운데 십계명을 딱 주시고 여러 규제들을 주시고 너희는 이렇게 제사장이 세워져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제사를 해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아주 많은 규례를 줍니다. 좀 더 제도화가 되어진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다 전부 다 무슨 교회예요? 다 구약 교회입니다. 전부 다 구약 교회. 그래서 이제 모세 하에서 율법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구약 교회의 제도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교회의 매우 중요한 직원은 제사장이다. 그죠? 그리고 제사장을 돕기 위해서 많은 레위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레위 사람들의 직무는 이제 제사장 직무에 이제 속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이 하는 일을 도와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따로 뭐 직분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왕이라는 제도가 있게 되죠. 왕도 구약 교회의 중요한 직원입니다. 왜요? 이 나라 전체가 이스라엘 나라 전체, 유대 나라 전체가 교회야. 네? 그래서 늘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신약 교회하고 다른 거죠. 예. 맨 처음에 아브라함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제사장도 없고요. 자기가 제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중에 모세하에서는 아무나 제사장하고 자기네가 막 제사하고 하면 안 되고 이건 레위 족속 가운데서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딱 규정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했던 거죠. 그리고
왕 제도가 허락되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러니까 구약 교회의 직원들은 이제 나중에 완전히 발전되었을 때는 제사장, 그다음에 선지자, 왕, 이게 구약 교회의 직원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신약 교회는 이제 직원이 이제 바뀝니다. 그렇죠? 왜? 다른 형태의 교회가 됐으니까 직원이 바뀌는 거죠. 맨 처음에 신약교회 아주 중요한 직원으로 나타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도들이에요. 네?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12를 부르신 다음에 그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 제 길로 갔고 11명이 이제 남았어요. 11제자가 예수님을 가서 갈릴리에서 배웠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고 해줍니다. 11명이 있으면서 워낙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셨던 게 아니냐. 그러니까 12를 세우셨다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왜 12에 대한 의식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옛날 12지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옛날에 12지파를 세우셨음을 생각할 때 이 땅 가운데 12는 하나님의 선택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셔서 이 12사도가 하는 활동을 통하여서 12지파의 활동을 복원하는 거예요. 이젠 지파가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지파를 다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신천지 그 사람들은 지파를 또 만들었잖아요. 무슨 지파 뭐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하시는 거에 역행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옛날엔 지파로 있었는데 이 지파를 주께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신약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래서 12래요. 근데 11명 남았으니까 이제 기다리라 하는 동안에 선출을 해서 마띠아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12를 채워 넣은 거예요. 주께서 왜 우리를 12로 세우셨는가? 우리는 12지파를 새롭게 하는.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이것을 갱신해요. 그러면서 확장을 하는 거예요. 갱신과 확장. 하나님의 언약은 그 다음에 새롭게 할 때 언제나 그 언약을 갱신하면서 확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구약교회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새롭게 되어졌는데 뭐의 빛에서 새롭게 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빛에서 새롭게 되어요. 그래서 구약교회 어떤 거는 안 해. 아주 대표적인 게 제사하는 걸 안 해.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죠? 신약교회는 제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정신이 나가는 교회예요. 제사를 하면. 예? 이거 예배 시간에 우리가 제사하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제사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 이게 정신이 나가는 길이에요. 그렇죠? 예, 우린 제사가 아니다. 어? 근데 교회는요 늘 정신을 잃어가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렸을 때는 그런 소리 안 했었어요. 예?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빛에서 모이는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께서 이루신 구속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는 그래서 전부 다 감사 예배예요. 그리고 결과로 보면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의 몸을 다 헌신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모두 다 헌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 다 감사 예배고요. 다 헌신 예배예요. 주일 저녁이나 오후 시간에 여전도의 헌신 예배 할 때만 헌신하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 할 때만 헌신하면 안 돼요. 주일 아침 예배 드렸을 때 우리 모두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헌신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얘기하고 그렇지 못한 면이 있네요. 주님 이거 또 헌신합니다. 늘 헌신한 건데 또 헌신하는 거예요. 계속. 예? 끝까지. 예,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예배는 다 감사 예배고 다 헌신 예배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모든 예배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무슨 감사 예배 따로 있을 때만 감사 예배 아니고요. 헌신 예배 따로 있을 때만 그거 아니다. 무슨 어떤 부서가 뭐 감사 예배, 헌신 예배를 할 수는 있어요. 추수감사 예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매번 예배가 뭐다? 감사 예배고 헌신 예배다. 그걸 딱 생각을 해요. 그죠? 우리 이제 안타까운 현실. 모든 예배는 헌신 예배라고 그랬어요. 다 헌신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다 헌신을 안 했어. 이건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에 몇몇 사람 헌신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런 사람이 여기 와서 이제 공부하고 있어요. 예?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헌신 안 했어. 그냥 주일 아침에만 나와. 그리고 꼬박꼬박 나와. 그러면 요즘에는요. 옛날에는 한 30년 전에는 그런 사람은 신앙이 연약한 사람. 예? 주일 아침에만 나오니까. 예? 근데 요즘은요. 주일 아침 예배 꼬박꼬박 나오면 어떤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이거 뭐가 잘못된 거야. 예? 그렇잖아요. 예? 옛날에는 주일 아침 예배 날 뿐 아니라 주일 저녁 예배도 나와야 되고 수요일 예배도 나와야 되고 뭐 금요일 집회를 하면 금요일 집회도 나와야 되고 매일 새벽 예배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정상이요. 그분이 신앙 좋은 사람이고 예?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그런 사람들 신앙이 아직은 이제 연약한 사람 이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주일 아침 예배만 꼬박꼬박 나오면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병이 든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옛날이 정상이야. 옛날이 너무 열심히 과해가지고 그때는 정말 기준을 이상하게 높이 잡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뭔가가 잘못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헌신 예배를 한 사람다우게 정말 헌신한 모습이 딱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만들어요. 그죠? 신약교회는 기본적으로 이제 제사를 안 하는 대신에 주께서 사도들을 세우셔서 사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선포하게 하죠. 그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선포하게 하죠. 근데 사도들을 쭉 하시면서 아주 놀라웠게 12명에다가 한 명을 더 세우셨어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12사람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나중에. 그러나 주로 유대인을 중심으로 이제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사도 바울은 먼저는 유대인에게 가서 전해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나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다음에 헬라인에게로다.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방을 위해서 내가 세운 그릇이다. 맨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 세상에 이 13사람만이 사도입니다. 다른 사람이 사도가 아니에요. 그죠? 자, 사도라는 말 뜻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아주 독특한 의미의 보냄을 받은 자. 이 세상에 우리 모두도 보냄을 받았어요. 예?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도는 아니에요. 이거 자 구별을 해야 돼요. 이분들도 보냄을 받았고 우리도 보냄을 받았으니까 그분들이나 우리나 똑같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가 특히 사도라고 그래요. 우리는 사도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회는 이분들, 이 13사람만이 사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을 쓰긴 써요. 나중에 바나바 같은 사람한테도 사도 그런 말이 나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건 어떤 의미? 일반적 의미에서는. 그죠? 보냄을 받은 자. 특히 교회의 보냄을 받아서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이 13사람을 사도라고 얘기하는 것하고는 구분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죠? 그래서 사도 외에 이제 성경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그죠? 또는 이 사람들을 전도인의 일을 하게 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인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얘기하느냐? 사도 바울을 열심히 도왔던 디도, 다음에 디모데 이런 사람, 디모데한테 네가 전도인의 이 직무를 다하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전도인, 즉 복음을 전하는 자이다. 그런 걸 알죠?
그렇다고 해서 디모데가 사도가 되진 않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와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게 딱 있어요. 그죠? 사도가 이제 죽게 되면 더 이상 사도가 없어요. 그죠? 사도가 죽었으니까 다음 사도로 이제 바울을 열심히 도왔었으니까 디모데를 다음 사도로 임명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사도가 죽으면 그것으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대신에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글로도 써주셨어요. 사도가 글을 쓴 것 중에 여러 글을 썼을 거예요. 그 중에 성령님이 특별히 역사하신 글이 신약 성경을 형성합니다. 예? 사도가 쓴 글은 모두 다 신약 성경 형성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가 쓴 글 가운데 이 독특한 책들이 구약하고 거의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가 그걸 받아들여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구약은 예수님 시대에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다 이거는 성경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에.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한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때 성경은 뭘 얘기하는 게 1차적으로는 구약을 얘기해요. 구약. 예? 그럴 때 바울도 구약을 얘기하면서 성경을 알았나니 그런 거고요. 디모데도 그 말을 들을 때 그렇지 성경 구약 성경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사도의 글들 가운데서 아주 독특한 책들을 사람들이 이 구약과 같은 성경이다라고 생각하게 해요. 그죠? 그래서 특히 베드로가 그런 말을 쓰는데 우리 형제 바울도 이런 것에 썼는데 그 뭐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거든요. 바울의 글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다른 성경과 같이. 그 시대의 성경 글은 뭐예요? 구약이잖아요. 근데 바울의 글을 다른 성경과 같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니까 바울의 글도 뭐의 한 부분이다? 성경의 한 부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아주 놀랍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나중에 신약 그러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복음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한 거니까 마태복음이라고 우리가 이제 하죠. 마태는 사도잖아요. 세리였는데 주께서 부르셨으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사도가 쓴 거예요. 그죠? 또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이 썼다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사도가 쓴 거래요. 그죠? 근데 마가, 다음에 누가, 마가는 맨 처음에 이제 바울 따라다니다가 이제 퇴짜를 맞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정말 헌신을 잘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거예요. 퇴짜를 맞았다고 해서 헌신을 못하는 건 아니다. 예? 그 경험을 사용해서 다 열심히 했겠죠. 그죠? 예. 베드로의 거의 수종자 역할을 한 거예요. 맨 처음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제 갈 때 이 사람이 바나바의 이제 조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는데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 예? 그래서 이제 퇴짜를 맞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한 번 잘 못했다고 해서 당시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고 또 헌신하고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가복음을 써요. 그죠? 마태복음이 먼저 썼는지 마가복음이 먼저 썼는지 정확히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나중에 하늘에 가서 여쭤봐요. 어떤 분들은 마태가 먼저 썼다. 어떤 분들은 마가가 먼저 썼다. 또 어떤 분들은 마태가 히브리어라 말했을 때는 그 당시 사람 예수님이 사용하고 제자들이 사용하던 아람어로 이제 이걸 썼는데 그거를 이제 헬라어로 이제 번역을 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쓴 이제 마태복음서 먼저고 그다음에 마가복음서 있고 헬라어로 된 거 나중에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복잡합니다. 몰라요. 근데 그걸 모른다고 해서 성경을 안 믿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꼭 그걸 100%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이거 굉장한 겁니다. 퇴짜 맞았던 사람이 제일 먼저 쓴 것이
제일 중요한 출발점이 되어져.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 그러니까 마가는 사도는 아니잖아요. 사도를 뒷받침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자예요. 이 복음 전하는 자를 영어로 에반젤리스트라고 하거든요. 여기 전도인, 복음 전하는 자에게 에반젤리스트라고 해요. 이게 이제 마가의 경우에는 그런 의미도 가지지만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 복음서 기자라는 뜻의 에반젤리스트이기도 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누가는 주로 누구를 따라다녔어요? 바울을 따라다녔어요. 그죠?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갈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에 우리가 그런 말이 나올 때 그걸 우리 구절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맨 처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갈 때는 우리 그러지 않다가 이제 쭉 중간에 가면 우리가 그런 말이 나타나요. 그러면 사도 바울 일행이 갈 때 누구도 같이 갔다는 거예요? 누가도 같이 가. 누가가 같이 간 건 매우 유용했을 거예요. 누가는 의사 선생님이었으니까. 네? 중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아프면 이제 전도 여행 가운데 어려울 때 의료적으로 도움을 주고 얼마나 큰 도움을 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이제 상황을 다 아니까 그걸 가지고서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었죠. 사도행전 기록하기 전에 누가복음서 기록되죠. 그래서 누가도 뭐가 돼요? 복음 전하는 자. 그래서 주께서 신약 시대에 이렇게 세우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한 곳을 이제 볼 텐데 흥미로운 것을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오시면서 그가 11절 어떤 사람은 사도로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도로 삼으셨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삼으셨다. 이건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삼으셨다. 이 복음 전하는 자가 아까 얘기한 뭐예요? 예, 아까 뭐 마가나 누가나 디모데나 디도나 나중에 이제 성경에 보면 빌립이 예? 그 복음 전하는 자의 역할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 사도행전을 보면 전도인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 전도인이라는 말이 복음 전하는 자란 말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자였구나. 그러니까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성경에는 딱 그 사람들입니다. 마가, 누가, 그다음에 디모데, 디도, 빌립 5사람 우선 성경에 딱 명시되어 있는 복음 전하는 사람 5사람. 그죠? 사도는 몇 명이었죠 아까? 13명. 예? 12 플러스 사도 바울 13명. 그동안은 이제 없어요. 그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요 5사람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성경에는 없어요. 그죠? 그런 거.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사라지고 나면 죽고 나면 그 다음 말도 마찬가지인데 선지자도 이게 구약 선지자일까? 그럼 구약 선지자라면 여기서 언급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오르셔가지고서는 어떤 사람을 사도로, 어떤 사람을 선지자로. 이게 신약 선지자들 얘기하는 것 같다. 신약 시대에도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이 예언의 말을 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한테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온몸이 이렇게 묶일 겁니다. 자기 몸 묶은 다음에 그렇게 예언을 하잖아요. 그 예언자들이 그죠? 예. 자, 그런데 똑같습니다. 사도가 죽고 나면 더 이상 사도가 없다고 그랬죠? 복음 전하는 자가 죽고 나면 더 이상 복음 전하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런 의미에서의. 그러면 그때 신약 선지자가 이제 죽고 나면 신약 선지의 아주 대표적인 거는 요한계시록 같은 내용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사도이면서 동시에 선지자 역할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해 주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주어지고 나면 이제 새로운 예언을 전하는 앞으로 이런 일이 될 거라고 예언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제 더 이상 사도가 있지 아니하다. 선지자가 있지 아니하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지 아니하다.
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선주교회하고 우리의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선주교회는 사도가 이제 죽으면 그 직분을 계승하는 사람이 있게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제 천주교인들은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베드로가 로마의 일대 주교다라고 얘기해요. 네? 그리고 로마의 주교가 교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 이제 얘기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로마의 일대 주교인지 몰라. 자기가 교황인지 몰라. 네? 이건 나중에 사람들이 갖다 붙인 거예요. 네? 자기가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주께서 교황을 세운 적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사도가 죽은 다음에 사도의 계승자, 그 사람은 사도하고 동일한 권세를 지녔다. 그 천주교에는 지금 교황이 옛날에 사도들하고 동일한 권세를 지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사도가 죽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더 이상 사도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도의 글은 있잖아요. 그죠? 신약 성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적 계승이라는 말을 그 직분이 계승되는 게 아니고 어떤 지역이 계승되는 게 아니고 사도적 가르침이 계승되는. 그래서 사도적 가르침에 충실한 교회가 사도적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도적 교회인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안 그러면은 우리 사도적 교회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사도적 가르침에 충실한가. 이게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지난주에 공부했던 순수한 복음의 순수한 선포. 순수한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사도적 가르침에 충실한 게 아니다. 사도적 가르침에 충실해야 된다. 이거에 충실한 교회가 사도적 교회다. 사도적 교회가 아닌 교회를 우리가 뭐라 그래?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일에 이거는 이제 이단,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도 사도적 가르침에 충실하지 않으면 온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단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게 뭐예요? 사도적 가르침에 충실해야 된다. 그죠? 그럼 사도가 있을 때는 사도한테 이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분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예? 근데 그분들이 이제 말씀으로 이제 전해줬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기록을 다 해주셨잖아요. 그게 복음서란 말이에요. 그죠? 맨 처음에 사도가 얘기해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직접 못 봤고, 그다음에 사도들이 전해준 말로 예수님 얘기를 전해 듣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들었을까요? 정말 눈이 똥말똥말해 가지고서는 정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떻게 했는지를 잘 알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예배예요, 예배. 구약 성경도 있고 사도의 글도 있고 사도가 그걸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예배. 오늘날 예배도 그런 거거든요. 사도는 없는데 뭐는 있어요? 사도의 글은 있어. 그죠? 그럼 그 글을 가지고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뭐에 해당하는 자일까요? 11절 다시 봅니다.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을 사도로, 어떤 사람을 선지자로, 어떤 사람을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셨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얼마 살고 있어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셨어.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목사와 교사,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은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일학교 교사 혼신 예배 시간에 이걸 읽어놓고 예? 장로님 얘기도 안 하고 집사님 얘기도 안 하고 목사님 얘기한 다음에 교사 얘기했으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러면 안 돼요. 예? 여기서 교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를 다른 말로 얘기합니다. 목사, 즉 교사로 세우셨으니. 말은 이제 히라보도 목사와 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포이멘 카이 디다스칼로스. 그래서 목사와 교사. 카이가 엔드예요. 목사와 교사. 근데 헬라어에서 어떤 때는 와 카이라는 말이 즉이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목사, 즉 교사로 세우셨다. 지금 목사님은 무엇하러 이제 세워진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뭘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적 가르침, 순수한 복음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자가 목사다. 물론 이제 목사라는 말 이게 아주 좋은 번역어예요. 워낙은 목자야, 목자. 네? 성도들을 양이라고 비유를 해놓고, 그죠? 양들 가운데 양이면서 목자를 세웁니다. 이상하죠? 목자는 사람이고 양은 양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교회를 우리가 양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양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인데 양인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말은 양인데 그리스도의 양인데 동시에 그 사람을 뭐로 세우세요? 목자로 세우시고. 그 목자로 세우신 그 사람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양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 똑같으냐면 옛날에 반장 비슷한 거야. 예? 예? 옛날 중고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똑같은 학생인데 반장을 세워서 어떤 때는 조용히 하라고도 세우고 예? 같이 떠들죠. 뭐 그러잖아요. 이제 학생이니까 그러니까 양인데 동시에 목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장이라고 해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뭐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정신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똑같이 양이에요. 그죠? 똑같이 양인데 목자로 세우셨다. 그래서 그 목자 양들을 잘 보살피는 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일은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일이면서 양들을 잘 보살피는 일. 그래서 이름을 목자라고 한 거예요. 그죠? 그걸 목사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목자라는 말이죠. 예. 목사라는 번역 괜찮아요. 목양을 하는 선생님이잖아요. 목사. 그죠? 예. 목양을 하는 선생님. 가르치는 사람. 그죠? 그런데 그냥 가르치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그게 살아 있을 수 있게끔 그렇게 살게끔 모든 것을 보살피는 일을 하도록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뭐 하도록 세우셨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이는 첫 번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이건 한이 없네요. 예? 우리가 아직 온전해지지 않았잖아. 예?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를 계속해서 잘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돼요. 온전하게 하며.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 목사님들 이제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하셔야죠.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직분자 세워놨으니까 이분들 하셔야죠. 그거 아니에요. 예?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는 사람. 물론 자기도 성도니까 양이니까 자기도 봉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도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 봉사라는 말은 섬김이에요. 섬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의 성원들은 이 세상에서 결국 섬기며 사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요. 다음은 일단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거고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다. 그 다음에는 이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즉각 그런 일이 우리에게 딱 주어져요. 이 세상을 잘 섬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잘 섬겨도 다 못한 거예요. 끊임없이 섬기는 거예요. 그 섬김을 잘 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이 도와줘. 그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럼으로써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죠? 그래서 세 가지 직무예요. 그리고 세 가지는 독특한데 앞에 두 가지가 세 번째 거를 도와줘. 앞에 두 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 그죠? 성도가 온전해져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죠. 그렇잖아요? 자, 근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이 일은 주께서 다 하신 거거든요. 이미 세우셨어요. 그러나 아직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게 하는 일을 사실 주께서 하세요. 근데 그 일에 우리를 같이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늘 동역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 말을 쓰니까 우리가 이 말을 씁니다. 그러나 매우 황송해하면서 쓰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어떻게 동역을 해요? 네? 그러나 주께서 이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에 우리가 주와 동역하는 사람. 황송해하는 마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동역은 같이 하는 거니까. 예수님, 제 아니면 일 못하잖아요. 이따위 태도를 가지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자기가 하는 게 다 주님이 힘 주셔서 하는 건데,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일을 동역한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지. 예? 자기가 뭘 좀 한다고, 주님, 내가 아니면 못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좀 쓰면 안 된다. 그건 너무 지나친 거예요. 왜 성경이 그 말을 쓰니까 우리가 황송하게 주님의 동역자가, 그죠? 이건 마찬가지예요.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하니까 우리도 또 뭐예요? 우리도 동역자예요. 다들. 예?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동역자예요. 자,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나하고 동역자니까 우리 아니면 목사님 일을 못 하잖아요. 이러는 것도 아까 그거에 비하면은 뭐 비교할 수 없지만 그건 있을 수도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좀 이상한 말이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주님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극단으로 나가서 동역자란 말을 쓰지 말자. 그것도 안 돼요. 왜 성경이 썼으니까. 예.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동역자들이다. 근데 그 일에 제일 앞장서는 분이 누구예요? 목사님들이 하시는 거구나.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거구나. 그죠? 그래서요. 맨 처음에는 사도가 있고 사도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사도의 글을 남겨준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을 형성했다고 그랬죠. 사도는요, 자기가 이제 성경의 영감으로 말을 하면, 그리고 성경의 영감으로 글을 쓰면 그게 성경입니다.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하면은 그 성경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어떻게 돼요? 구약과 신약 성경에 철저히 매여져 있는,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이게 잘못된 목사예요. 네?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얘기해요. 예? 자기네들은 성경을 잘 가르친다고 하는 거예요. 실상을 드러낸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결국은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된다. 걔네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뜻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거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디에 묶여져 있어요? 성경에 묶여져 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을 여러분이 존귀하게 여기게 되냐면 늘 성경에 묶여진 목사님을 존귀하게 해요. 근데요, 우리는 그런 목사님을 보면은요, 되게 한심해요. 네? 성경을요, 막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사람 보면 막 존경해요. 이게 정말 이상한 겁니다. 어떤 목사님을 존경해야 돼요? 성경에 묶여져 있는 목사님. 네?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춰서면 그 다음에는 말하지 못하는 목사님.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성경을 맨 처음에 공부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하잖아요. 그러다가 자기 궁금한 거 있거든요. 근데 성경 얘기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거기서 멈춰야 돼. 근데 난 그거 궁금하거든요. 그래서요. 자기가 성경 얘기 안 하는데 막 생각을 해. 막 생각하다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게 정설이 돼. 자기 머릿속에서.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묶여져 있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데까지 가려고 해야 돼요. 예? 우리는 그거 안 해. 성경을 펴지도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죠? 예.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교회는 같이 성경을 연구하는 공동체예요. 딴 거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 성경을 연구해야 돼.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여러 활동이 나와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는 예배 시간에도 모든 시간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 매번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요즘에 멋있는 말로 하는 게 교회는 해석 공동체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해석? 성경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목사님 설교를 한 10년, 20년 한참 들으면은요. 그 목사님이 참 좋은 목사님이면 성경 해석학 한 번도 안 배워도요. 성경을 잘 해석하거든요. 그죠? 뭐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죠? 네, 좋은 목사님한테서 한 10년, 20년 계속 들으면 왜? 같이 해석을 해왔으니까. 그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아주 이상한 목사님 밑에서 이제 해석하면 그 목사님이 이상하게 해석하잖아요. 자기도 물 들어서 다 이상하게 해석해. 예? 이거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그죠? 자, 그런데 세월이 한참 지나면서 이제 어떻게 됐는데 맨 처음에 이제 교회가 모였을 때 맨 처음에 사도들이 가르쳐요. 눈을 똘망똘망하고 열심히 들었을 겁니다. 그럼 그때도 조는 사람이 있어요. 유두고 얘기 알잖아요. 그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정신을 차려 들었을 겁니다. 나중에 사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사도들의 글을 목사님이 읽고 설명해 줍니다. 그게 뭐예요? 설교예요. 그죠? 그 설교 시간을 사도들의 글을 잘 알아듣고 그 알아듣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게 되게 해서 자기가 그렇게 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삶이 어떻게 되느냐면 모여가지고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 모일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잘 실천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죠?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거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그죠? 그러나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 때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것을 worship service라고 해요. 나중에 예배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 worship service,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일상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섬기는 자들을 종이라고 그러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종을 옛날에 노예라고 그랬어요. 자, 종이라는 어감하고 노예라는 어감하고 어느 게 더 나쁘죠? 노예라는 어감이 더 나쁘죠? 이게 더 정확한 말이에요. 네? 종, 그래 놓고서는 종다운 생각을 안 해. 네? 그래서요, 한국교회는 어떤 말까지 나왔냐? 말도 안 되는 말이 나왔습니다. 종님,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예? 종이 노예거든요. 노예님, 그런 거 봤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는 뭐다?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이게 철저해야 됩니다. 예? 한국 사람은요, 이게 노예다라고 해도 종이다 해도 그 개념이 잘 안 써요. 그죠? 제가 이거를 절실하게 느낀 점이 있어요. 미국서 이제 제가 이제 귀국하기 전에 이제 어느 교회에 전도사를 하면서요, 이제 청년들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다른 한국 말에 익숙한 청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뭐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때 막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출석하기 시작했던 초등학교 6학년 때 미국으로 입양 간 어떤 형제가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 교회 이제 공동체 예배로 온 거예요. 그죠? 한국말 이제 서툴고 그런데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은 영어로 하고 반은 한국말로 하면서 그 형제를 이제 인도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네. 종이란 말이 이제 노예, slav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요.
그때 이 청년이 한 26에서 29구 사이쯤 되는데 정확히 몇 세인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의 노예여도 노예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옛날 흑인 노예들의 참상을 이제 미국에서 자라났으니까 아는 거예요. 노예, 그리스도 노예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 몇 주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와서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이랬으니 이건 진짜예요. 괜찮아요? 다른 사람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종이라는 거야.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다른 우리 형제들도 그걸 깊이 있게 생각을 하는 기회가 돼요. 그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랬을 때 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노예는요 소유권이 그 주인한테 있어요. 주인이 가서 이거 해라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나는 시간 없어서 이거 못해요. 못해요. 그게 노예예요. 예? 근데 우리는 노예라고 하고선 예수님 그거 나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내가요 주일 아침에는 꼬박꼬박 나갈게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도와주셔야죠 당신이. 예? 예. 그러기만 하고 노예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형제가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이 했을 때 이건 정말 진짜. 우리 여기 그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잘 가르쳐 줄 사람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정말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종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노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랬을 때 사도이면서도 그리스도의 노예이다. 예? 소유권이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해야 된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가 이제 가르쳐 주는데 가르쳐 주는 대로 목사님들이 이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처음 했었었는데 요게요 세월이 한참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성찬을 베푸거든요. 성찬을 베푸는데 성찬을 자꾸만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거다. 그래서 성찬을 제사를 드리는 거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집례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자꾸 쓰기 시작합니다. 이게 천주교예요. 천주교회는 성찬을 제사라고 이게 오해를 하게 이게 약간 정신 나간 짓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월이 한참 지나다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여기서 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를 이제 피 없는 형태로 다시 드린다. 예? 이게 이제 성찬에 관한 오해가 생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거니까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제사장이고 사제다. 사제 이런 말을 씁니다. 사제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프리스트라고. 이게 정신이 나간 일이 생겨. 근데 사람들은 집단으로 정신이 나가가지고 한 2, 300년 때서부터 1517년 그때까지 전부 다 그러면서 한 거야. 예? 주일날 모여가지고서는 미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미사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집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면 여기를 제단이라고 해요. 제단을 저기다 붙여 놓습니다. 맨 처음에는 나중엔 띄어놔요.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저기다 붙여놔요. 그래서 사제가요 백성을 대신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백성을 등지고 대신해서 하는 거니까 저쪽을 향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요즘은 이제 가운데 놓고 이제 백성을 바라보면서 그걸 해요. 그럴 때도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린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미사에 참여하는 거는 가공할 만한 우상 숭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예. 이게 잘못됐잖아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다. 날마다 주님과 같이 있는 거다.
한 번도 안 잊어버리는 게 이제 신앙이 제대로 된 겁니다. 그죠?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만 생각하셨어요. 네? 일주일에 한 번도 생각 안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렇죠? 한 번도 안 잊어버리는 사람. 이게 우리 그죠? 교회에서 이 찬송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그래 놓고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안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찬송을 무의미하게 불러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다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실존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아직 다 안 죽은 게 뭐가 있나? 원칙적으로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꾸물꾸물꾸물 살아나. 예? 왜 그러냐? 물리적으로 죽으면 그런 거 없어요. 시체가 죽었는데 좀비처럼 다시 나타나고 그런 거 없잖아요. 죽으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옛사람이 우리한테 살아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살아나죠. 예. 그게 왜 그러느냐? 그건 옛사람이 아니고 그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육체라고 해요. 육체. 육체는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육체가 부패한 인간성을 타락한 인간성이 우리 안에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아났다는 것을 강조해서 예? 성령님께 완전히 의존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존해야만 그 육체, 부패한 인간성을 억누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하늘에 가면은요, 온전하게 성령님에 의해서 이제 삽니다.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온전하게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요. 그게 이상이에요. 그걸 앞당겨서 지금 여기서도 살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답지 못한 걸 잘 찾아내 가지고 이게 자꾸 극복시키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다. 시작합니다. 이게 모든 일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요. 다 그런 토대 위에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죠?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근데 교회가 이제 옛날에 천주교회 때 이게 거의 2세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5세기, 16세기까지 계속됐거든요. 사람들은 예배 시간마다 제사 드린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자라난 교회 아주 좋은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도요. 예배 시간에 참석하다 보면 예배 시간이 우리의 제사다.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당 앞부분을 제단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무나 못 올라가. 네? 기름 부은 제사장만 올라가. 네? 우리는 그거 아니라고 하는 교회거든요. 장로교회니까.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도 그래. 그러니까 옛날에 천주교회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됩니다. 사람을요. 그냥 내버려 두면 성령님에게 민감하지 않으면 제일 아이러니는 자기가 성령님께 민감하다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주장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과 성령님 정말 성경의 가르침 철저하지 않으면 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성령님께 진짜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 나가지 않으면 다 자기 마음대로. 우리는 다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인데도 자꾸 예배 시간이 제사인 것처럼 그런 인상이 있거든요.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 게 재물이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그랬으니 2세기서부터 교회가 왜 저렇게 빠져들어갔을까.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이 사제가 된 거예요. 사제. 그래서 이분의 중요한 일은 맨 처음에는 이제 이분한테 목자 이 말도 썼었어요. 가장 많이 사용한 말입니다. 그런데 점점점 이분을 뭐라고 쓰는 거예요? 사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은 이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천주교의 의식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의식을 행하면 제일 중요한 게 미사를 드리는 거니까 그거를 행하면 미사를 드림으로써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의식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사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제 옛날에 목자 개념이 다시 도입돼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 뭐라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라고 이름합니다. 사실 목사라는 말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 맨 처음에 이 말을 썼을 때는 이 영어로는 미니스터라는 말이거든요. 이 미니스터라는 말은 섬기는 자라는 섬기는 자. 근데 뭘 섬기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를 섬기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전부 다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아까 그리스도의 종, 노예라고. 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노예인 거예요. 누구의 노예? 그리스도의 노예. 그죠? 그런데 그중에 분담을 했어요. 목사님은 이제 무슨 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로 예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씀과 성례를 섬기는 사람. 그중에 이제 앞에 것만 이제 나온 거예요. 그죠? 사실 뒤에 게 더 중요해요. 말씀과 성례를 섬기는 사람. 그게 목사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한테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요구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잘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왜? 이분이 전문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떤 아주 신실하신 목사님한테 붙어가지고서는 그 목사님한테서 헬라어도 배우고 히브리어도 배우고 모든 걸 다 배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이제 노예와 관련해서 이 사람이 이제 목사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하니까 잘 안 되거든요. 이 좋은 점은 있어요. 예, 목사의 삶을 정말 계속 몇 년 동안 수없이 따라다니면서 도제로서의 삶을 사는 그죠? 예. 이거는 이제 독일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무슨 기술이 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을 만드는 기술이 있다. 그죠? 그 사람은 바이올린을 잘 만드는 사람은 마이스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 밑에 가서요 계속 배워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마이스터가 됩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별 볼 일 없이 여기는데 시 가공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요 독일에서는 그것도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 마이스터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 돈 많이 벌어요. 우리나라도 요즘 돈 많이 벌어.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치과 의사 있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이제 치과공 업체 뭐 이렇게 있고 그러잖아요. 독일에서는 그거 공부하려면요 굉장히 많이 공부해야 되고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 하는 것도 이제 마이스터예요. 도제처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목사님이 되려도 이제 어느 목사님한테 딱 붙어가지고 몇 년 동안 신방도 같이 하고 교회에서 같이 하고 옛날에 엘리와 같이 사무엘이 있으면서 그 안에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좋은 점은 이렇게 잘 목회를 배운다는 거는 있는데 내용을 전문적으로 잘 알기가 아주 뛰어난 목사님이 있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점 어떻게 됐냐면 이제 세분화해서 이 사람들을 학교를 세워서 모아가지고 여기서 공부하도록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공부가 맞춰지면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교육을 받아가지고서는 이렇게 분업 비슷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학교로 보내서 신학을 전반적으로 보내는 신학교라는 게 생겨집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신학교는 있지 않아요. 이거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에요. 뭐가 먼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목회자가 생겨져야 되니까 옛날에는 목회자가 어떻게 세워져요? 그 목사님 밑에서 계속 하면서 예?
성도들한테 인정을 받고 그러면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더 효과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세운 게 뭐예요? 신학교예요. 신학교는 이제 원학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요. 이상이에요. 그리고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학교가 이제 드물어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원학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을 이 사람을 다음 세대 목회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 목회자 후보생으로 이제 세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다음에 노회에 가가지고 이제 목회자 후보생 고세를 봐가지고서는 목회자 후보생으로 세워지면 그 사람이 그런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목회자 후보생 로서 그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여러 일을 하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월이 다 지나면 이분이 이제 됐다. 그러면 이제 노회에서 그분한테 헬라어 시험도 보고 히브리어 시험도 보고 목회도 얼마나 하는 거 이게 보고 해야 되는데 이제 어려우니까 그거 이제 학교가 생겨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분은 다음 세대에 이제 목회자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가? 그럼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암만 해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세대 목회자가 돼야 돼요. 아니 그 사람은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한 10년, 20년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할만하다. 그러면 이게 1차 작업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을 이제 데리고 이제 노예에 가가지고서는 소위 목회자 후보생 고시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장로님들 이만하면 됐다. 한번 해보자. 그럼 이제 목회자 후보생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신학교의 위탁 교육을 받는 거예요. 네? 신학교에 이제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네? 그러면 교회가 어떤 사람을 위탁을 신학교로 할 때는 교회는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면 그 사람 학비를 대주고 당연히 예? 그리고 그 사람 딴 거 안 하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활비를 대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는 데가 천주교회는 이렇게 해요. 예? 지금 우리가 천주교회가 엉터리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요. 또 그렇게 하는 교회가 좀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러나 대부분은 신학교 누가 가느냐? 자기가 간다고 그랬어요. 예? 워낙은 자기가 신학교 가는 거는 없는 거예요. 예? 자기가 정말 내가 다음 세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싶다. 그런 소원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럼 이제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물어봐 가지고서는 성도들이 10년, 20년 같이 생활해 본 결과 이 사람은 좀 할만합니다. 그게 1차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워낙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것을 생각하면 이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학생을 이제 신학교로 보낸다 그러면 이제 무슨 각오를 해야 돼요? 그분 학비 대주고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생활비 대주고 근데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왜? 우리 담임 목사님 생활비도 제대로 못 대주는 교회가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런데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교회. 한국 교회가 뭐 잘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건 정말 황송한 일이에요. 세계에서요 선교사를 2번째로 많이 보내고 있어요. 아직까지 조금 있으면 이제 이게 밀려날 겁니다. 예? 지금은 제일 많이 보내는 데가 미국이 가장 많이 보내요. 예, 조금 있으면 중국이 제일 많이 보낼 겁니다. 왜요? 숫자가 비교가 안 돼요. 예? 예? 중국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1억 되리라고 생각해요. 1억 조금 안 돼도 8천만. 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따져도 우리 전부 다 보다 더 많아. 예? 예? 그렇다고 해서 중국 인구 전체는 지금 13억 좀 넘다고 생각하거든요. 14억 뭐 이렇게 가는데 그 중에 한 1억 정도 아직 10분의 1이 안 돼요. 그죠? 정도가 믿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죠. 그죠? 예. 이게 좀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시진핑이가
굉장히 교회를 이제 어렵하고 있어요. 그거 보니까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잘못될 거예요. 분명히 교회를 그렇게 어렵게 하고 그러면 분명히 그 어려움이 증명할 거예요. 그죠? 요번에 세 번째 임기 도전에서 이제 영구 집권을 노리고 있겠지만 그래도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분이 잘 도울 수도 있는 분이거든요. 그 부인이 믿는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죠? 그분이 잘해서 정말 중국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 교회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죠? 대신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중국은요,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게 이제 큰, 이제, 삼자교회는 그냥 내버려 두긴 되지만, 이게 이제 가정교회들이 열심히 하는데, 가정교회 열심히 하면 막 몇백 명씩 모였거든요. 근데 그걸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씩 모이는 건 뭐라고 안 해요. 예? 100명 이하로 모이면 뭐라고 안 해요. 그래서요, 어떤 면에서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데 도움도 줘요, 사실은. 예? 이게요, 어떤 사람이 노력해가 좀 많아지고 그러면 거기에 스스로 착각에 빠지거든요.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예? 근데 이렇게 딱 제도로 만들어냈으니까 많이 모이면 안 되니까 많아지면 자꾸 어떻게 돼요? 자꾸 나뉘어져야 돼. 예? 그러니까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교회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 지난 중국의 역사가 그걸 말해줍니다. 옛날에는요, 선교사님들 전부 다 나가게 했어요. 목사님들 전부 다 감옥에 보내고 그랬어요. 돌아가시게 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중국 공산당 시작하면서 교회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개방화되고 나서, 그러니까 자기네가 종교의 자유가 있다 해야 되니까 이제 허용을 하잖아요. 그 전에, 예? 이 억압을 하기 전에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 목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이제 핍박을 하는데 그게 오히려 교회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어요. 누가 나서서 우리 교회 이렇게 굉장한 교회다. 잘난 체 안 하고요. 왜? 다 100명 이하씩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예? 다 열심히 하면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도 이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죠?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자꾸 쪼개져 가지고서는 그 모습을 쫙 드러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려운 교회는 이제 유력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이 생활을 신경 쓰지 아니하고 성경을 잘 연구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줄 수 있도록 또 우리를 잘 목양할 수 있도록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목사님 생활비를 전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해. 그래서 이제 요즘에 자꾸 목사 이중직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생활이 안 되니까 다른 것도 하면서 할 수 있게. 그거를 뭐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그게 정상이다 그러면 안 돼.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목사님이 정말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목회만 전념하고 예? 그냥 그 가족들이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이 밖에 나가서 생활했을 때 버는 것 정도를 우리 교회가 잘 이렇게 뒷받침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해야 돼요. 이때 유대인들의 그 모습이 우리한테 도움이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른 남자 10사람이 모이면 어른 남자 10사람이라는 건 10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회당을 세우도록 돼요. 네? 그 말은 뭐냐? 10가정이 모이면 구약식으로 그 사람들은 사는 거니까 반드시 11조를 하거든요. 그럼 10가정이면 합하면 10분의 1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각 가정이 사는 만큼 목사님 가정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려요. 예? 그래서 그들은 이제 랍비의 생활비를 댄 거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면 이제 10가정만 있는 게 아니라 20가정 있게 되면 다른 일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 회당 옆에는 반드시 유대인 학교가 세워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일들 또 10분의 10 가지고서 선생님들 이제 생활할 수 있게 해주고요. 더 많아지면 이제 학교가 더 커지고 선생님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다음 세대의 목사님까지를 신경 써야 되니까 학비 많아져야 돼요. 네? 그거를 우리 교회가 감당하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생활비를 신경 써줘요. 그죠? 그러는 교회 없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못해요. 그죠? 그죠?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유력하지 않다. 힘이 없는 교회다. 그죠? 그걸 향해 가야 돼요. 다음 세대의 목사님이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파송을 해서 공부하는데 신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각 과목을 맡아서 이제 가르쳐서 한 명의 좋은 목사님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도를 하면서 보니까 영 아니야. 그러면 형제는 그만두시죠. 할 수 있어요. 네?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왜요? 이게 전부 다 학생들 이제 학비 내는 거로 학교가 운영되니까 그럼 이거는 이제 망하는 길이다. 그렇죠? 개인이 지원해서 오고 이게 있는 게 아니고 각 교회가 지원해서 각 교회가 학비는 되는 거예요. 계속. 예? 근데 이 학생이 잘못해가지고 그만두면 그래도 학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각 교회가 지원을 해가지고 대신에 이 사람은 예? 지도를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 한 다음에 또 이제 주말에 가서는 그 교회에서 이제 섬기고 그런 다음에 끝나고 나서 학교에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성도들이 이제 살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공부를 하고 났는데 과연 다음 세대의 목사가 될 만한가? 그래서 몇 중 장치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니면서도 이제 전도사 고시, 아까는 목회자 후보생 고시했었는데 이번에 전도사 고시에서 되는가 이렇게 보고 제대로 하는가 한 다음에 학교가 마친 다음에 1년쯤 지나서 이제 강도사 고시라는 걸 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제대로 안 하면 이제 그만둬야 되는 거죠. 또는 그 다음에 또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데 강도사 고시 봤어요. 그러면 교회가 이제 그분이 우리의 강도사로서 이제 와서 이제 섬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정말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한만 봐도요. 목사님이 되시면 안 되겠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못하게 해야 돼. 예? 그래도 강도사까지 됐는데 돼야지 뭐. 그래서 되게 어떻게 하느냐. 목사가 되게 하고 근데 우리는 더 지원하기 어려우니까 그만두시죠. 예?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강도사님까지 했는데 신학교 졸업을 했는데 설교도 정말 못한다. 예? 제대로 판단해야 돼요. 이 설교 못한다는 걸 자기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딱 들어갔을 때요. 어떤 교수님이 설교하는데 설교를 너무 못해. 내가 생각할 때. 예? 그래서 저는 저분 교수님이 아니고 어, 도서관 사서쯤 되시는데 목사님이니까 설교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근데 대학교 3학년쯤 됐더니 그분이 우리 학교에서 설교를 가장 제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대학교 1학년 때하고 3학년 때하고 2년 차이인데 그분이 바뀌었을까요? 그럴 리가요.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듣는 기가 없어가지고 설교 되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잘하시는 분을 아닌데요. 그러시면 안 되고 교회가 정말 봤을 때 이런 분은 다음 세대 목회자가 안 된다. 그러면 암만 신학교를 했다 그래도 아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20년 계속 한 사람이 아까 이제 목회자 후보생으로 했잖아요. 우리가 대충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랬는데도 이거 아니다. 그러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교회의 인증을 받아요. 그래서 교회가 불러야 돼. 청빙을 해야 돼. 그죠? 교회가 청빙을 해야 비로소 목사로 임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는 것은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죠? 맨 처음에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교회가 인정을 해서 노회로 보내요. 노회에서 딱 목회자 후보생 고시를 이제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신학교에 와서 이제 공부하고 신학교 과정에서도 교수님들 아니다 그러면 이제 그만두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러죠. 그렇죠? 네. 내가 학생의 권리가 있는데 왜 나를 그만두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신학교는 또 그만두라고도 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상한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우리의 바람직한 목사님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죠? 교회가 이제 청빙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그 사람의 생활비를 다 되는 거고, 뭐 그 사람이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전념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목사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고, 그에 덧붙여서 우리를 정말 목양을 해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그게 목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요, 이게 제한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목회는 뭐 하는 거냐?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예? 우리의 모든 삶을 같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우리의 모든 거를 되게 알아. 어떻게 아느냐? 내가 가서 다 얘기했기 때문에 알아. 지금은 얘기 안 해요. 네? 점점점 얘기 안 해요. 몰라. 그런데 주일 아침에 이제 앞에 서서 이렇게 보면 엉터리로 살았는지 그래도 열심히 살았는지 대충은 보여요. 정확하진 않죠. 왜냐면 어떤 사람은 속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가야 되죠. 그러면 신방을 안 하겠다 그래요. 요즘은 누가 우리 집 오는 걸 싫어해. 네? 세대가 그런 거예요.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내 삶의 문제를 목사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사님하고 한 2, 30년 같이 살다 보면 우리의 모든 걸 다 알아. 예? 그럼 싫죠. 내가 약점 잡힌 것 같잖아요. 예? 목사님은 내 문제를 다 알아. 예? 싫으니까 안 해. 그러면 이게 목양이 안 돼. 요 이게 복잡한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현대인들처럼 목회를 하는 거는 쉬워요. 왜? 뭐 그냥 설교만 하면 돼. 근데 그건 진짜는 아니다. 그죠? 옛날에 목사님들이 교인 하나가 들어오는 거는 우주 하나가 들어오는 거다. 그렇게 어떤 분이 표현한 게 있어요. 아주 정확한 말. 온갖 문제가 다 들어오는 그 모든 문제를 같이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정말 지지고 볶고 사는 겁니다. 예? 우리 같이 그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거다. 그죠? 우리의 모든 삶을 어,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해야 돼. 예? 그 싫어하거든요. 서로 그러면 안 돼요.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을 의지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목사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이런데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같이 노력한다. 그죠? 목사님이 기도하면 효과가 더해서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예? 예. 똑같지만 같이 기도하고 예? 어떤 데는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사는 거예요. 복잡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같이 사는 거예요. 목회를 해놔요. 그래서 그냥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네. 그것으로 이제 할 일 다 끝났다. 그게 아니고 그렇게 가르쳐진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현되어질 수 있게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미주알 고주알 그 얘기하는 것이 다 기본이 되어져서 우리 상황이 어떤지를 목사님들이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이런 얘기는 해도 이거는 잘 못 알아들었구나 여태까지. 예? 이런 게 우리한테 더 필요하구나. 그런 걸 알게 돼요.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을 정말 자꾸 노출해 나가는 일, 이거에 이건 용감한 게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믿어야 돼. 목사님을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죠? 믿고 우리 같이 살아나가는 일. 이게 두 가지 일이 목사님한테는 아주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성경을 차곡차곡 가르쳐줘요. 성도들의 수준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그죠? 그래서 뭐가 제일 좋으냐 하면 이걸 갖다가 이제 나중에 예배할 때도 얘기할 텐데
예, 성경을 읽어가는 것을 렉티오라고 그래요. 렉티오는 읽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딴 거 읽는 게 아니라 성경 읽는 거예요. 렉티오, 그다음에 컨티뉴아, 계속적인 읽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공부를 했으면 다음 주 본문이 창세기 2장이다. 이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교회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예? 계속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중세기에 들어가면서 그것도 흐트러지기 시작. 잘하려고 흐트러졌어요. 잘하려고. 이게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딱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성탄절이다. 성탄절에 맞는 본문을 골라준 거야. 구약이 이 본문 읽고 신약이 이 본문 읽어라. 이렇게 한 거야. 그다음에 그 다음 주는 성탄절 지나서 첫 번째 주에 그거에 맞는 본문을 골라준 거야. 그래서 이것을 렉티오 셀렉타라고 그래요. 선택적인 읽기. 그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탄절 다음에는 뭘 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서 한번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다 읽지는 않는 이상한 결과. 그렇죠? 물론 천주교회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면 천주교회는 이제 주일날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매일 예배를 하거든요. 매일 예배. 아침에도 예배하고 저녁에도 해질 때 예배하고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성도들이 다 와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면은 그대로 하다 보면 3년이면 또는 2년이면 성경을 매일 오는 거니까 성경을 다 읽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안 와. 열심히 하는 사람만 와. 예?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입장에서 성경을 다 읽을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문제. 그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전에 렉티오 셀렉타를 렉티오 컨티뉴아로 바꿨어요. 아주 상징적인 게 1519년 쯔빙글리라는 분이 추리히라고 하는 교회의 대성당에 이분이 시민사제, 그때 용어를 그렇게 썼습니다. 아직 종교개혁 전이니까 사제란 용어가 있는 거예요. 시민사제로 부름을 받아서 어떻게 할까 할 때 내가 첫 번째 주서부터 마태복음을 1장 1절부터 끝까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그 전에 이사야서를 하다가 제가 2019년이 딱 됐을 때 1월 첫째 주일날 이제 요 날서부터 마태복음 합니다. 그랬어요. 예, 1519년 제뱅글리가 마태복음 강해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맞추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3년 이제 지나가지고서는 마태복음 28장까지가 마쳤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3년여 걸린 거 보니까 아마 저빙글리도 한 3년여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3년여 이제 성도들은 모여가지고서는 주일날마다 마태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구나, 그걸 배운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그것에 근거해서 자기네 천주교회를 고치기 시작한 거예요. 천주교회 저기 앞에 예수님 십자가 상 뭐 있고 마리아 상 있고 뭐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 근거해서 상을 이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빼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해서 성도들이 상을 없애는 거예요. 예?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마구 하지 않도록 이제 체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냈어요. 세월이 한참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고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체계적으로 조금씩 고쳐가는 거죠. 뭐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그 일을 하는 게 누가 하시는 일이다?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을 잘 도와드리는 건 뭐예요? 그렇게 말씀을 잘 공부해 나가는 걸 잘 배워가요. 그죠? 이거 싫어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우리 강도사님이요. 아마 산상수훈을 쭉 이제
설교해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을 깊이 있게 하려다 보니까 한 절을 여러 번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중학교 그 아주 좋은 장로님 아드님입니다. 맨 처음에 이제 오늘 이제 마태복음 5장 7절 한다더니 딱 처음 나오는 반응이 또야. 왜 지난번에도 7절이었는데 예? 사람들은 같은 거 하는 거 싫어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방법일 거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나가는 거를 우리가 별 관심이 없어요.